자,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예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내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0면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거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찾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면 위기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심 어린 회개와 전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이 말뿐인 뉘우침 거기에서 더 나가서 정말 행동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원하시는 거죠. 회개 없는 그런 삶은 반복된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은혜가 임하면 조금 누리다가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좀 평안을 주셔가지고 평화를 주셔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이방신들에게 기웃기웃해가면서 이방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저 어느 정도 신앙적인 방황이 아니라 전면적인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자 이 반복된 타락의 역사가 다시 지금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 손에 넘겨서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 결국 하나님의 이 벌이 이른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사니까 그 신들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고통 속에 18년 동안이나 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행실을 고치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말뿐인 회개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로만 하는 부르짖음, 단순히 그저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그저 여러 가지 몸부림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라도 하라면 할 듯한 그런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것을 푸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저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입으로만 회개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도 결국은 수단화, 방편화 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는 온 마음과 그리고 행동의 돌이킴까지 있는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거리에서 이 전도 활동을 하던 중에 이 술에 찌든 남자를 아주 계속 볼 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힘들 때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술로 돌아가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머물기만 하면 회개는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눈물이 멈춘 뒤에도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꿰뚫은 말이죠.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돌이킴과 더불어 행동의 돌이킴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고쳐 먹고 행동까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편으로 지금 입술만의 회개를 하고 여전히 자기가 섬기던 신들은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고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있었는데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고 실패하게 되니까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절망 중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업이 조금 괜찮고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괜찮다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니까 믿음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예 하나님도 찾지 않고 교회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한 반복된 실패가 있게 됐습니까?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회개 없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사실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당장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밖에 생각하지 않은 거죠.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말만 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잘못됐던 것, 아스다롯을 섬기던 것을 다시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입술만의 기도보다 삶의 전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냉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진정성 없는 회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앞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과 함께 이방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행동이 있으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마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는 진심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 맞는 행동까지 할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회개도 그저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개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긍휼로 대해 주십니다. 마음에 진짜 애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행동의 변화까지 있는 회개가 진짜입니다. 그러면 다시 품어 주시는 거죠. 16절에 그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비로소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과 회복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에 공감하시며 눈물 속에 진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하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삶에 그것을 적용해 가면서 행동으로까지 그렇게 변화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입술만의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가운데 참된 회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잘못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삶 속에 회개한 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 하루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참 유혹에 빠지기 쉽고 마음이 변하기 쉬운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금방 은혜를 주시면 그것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고통과 억압 가운데 부르짖고 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그저 방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회개도 그저 입술만의 회개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정말 온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통회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까지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개 속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삶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확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온전히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